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았듯 사사기 17장에서 21장 말씀은 이 사사기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두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부터 21장은 레위인의 첩의 가출과 그로 인해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대로 레위인의 첩이 행음하고 가출하여 친정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이 첩을 되찾기 위해서 처갓집을 방문했고 그와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레위인의 첩의 행음을 아무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시기를 침소를 더럽힘으로써 결혼의 약속을 욕보이는 자는 반드시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한 첩은 자기 친정으로 별 문제 없이 도망가서 지내고 있었고, 레위인 역시 이 첩을 마치 집 나간 애완동물 데려오듯 당연하게 데려오려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마치 행음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처럼 전혀 심각한 일이 아닌 것처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당시 이스라엘의 풍조는 오늘의 본문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첩을 집으로 데리고 돌아오던 레위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성읍에서 한 에브라임 출신 노인의 호의로 묵어갈 곳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22절에서 그날 밤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에 쳐들어와서 내 집에 들어온 사람과 관계할 테니 그를 끌어내라고 요구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노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 아니기에 사람들이 자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불량배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 곧 남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베냐민 불량배들이 요구했던 것은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게 했던 그 남색의 죄가 이스라엘 안에 지금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이 맹수들, 포식자들에게 미끼를 던져주듯이 자기 첩을 내어주었습니다. 이에 레위인의 첩은 레위인을 대신하여 밤새 능욕당하고 결국 생명을 잃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알 수 있듯 레위인에게 있어 첩은 자기 가족이라기보단 소유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웃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경제적이고 착취적인 관계가 이 이스라엘 안에 편만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새벽기도 때 살펴보았듯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방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문자적으로 남았을 뿐 저들에게는 왕이신 하나님도 전혀 없고 오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레위인은 나름의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죽은 첩의 시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레위인은 첩의 시신을 12토막 내어 온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이로써 베냐민 불량배들이 저지른 만행과 자신의 억울함을 온 이스라엘에게 고발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지만 이것은 더욱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멸족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성전을 섬기는 수많은 여인들이 인신매매를 당하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이 얼마나 허탄하고 비참한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레위인은 나름대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첩의 시신을 12토막 내어 이스라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나름대로 정의를 실현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도 얼마나 끔찍하며 그 결과 역시 얼마나 비참한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평화를 만들어내려는 인생의 어리석음의 단면입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이 없는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칩니다. 이를 위해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끊임없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단 한 번도 스스로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그 어떤 정교한 해결책도 항상 언발의 오줌 누기식 해결책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기 첩의 시신을 12토막 내어 온 이스라엘에게 보내었던 이 레위인의 행동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참되신 해결책이요 유일하게 통치할 자격이 있으신 하나님께 순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생이 만들어낼 수 없는 참된 샬롬을 누려야 합니다.